아멘. 원래 제가 말씀 준비를 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색다르게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어제 이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뭐 잔디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이 이야기식 설교, 그러니까 내러티브식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듣고 설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모범 설교라는 게 있죠. 우리가 모범적인 설교는 어떤 거는 모범이고 이것이 모범이고 모범생과 뭐 또 그렇지 않는 그 모범을 따르는 그런 설교가 아마 19세기, 20세기 아주 유명하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구속사적인 어떤 설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범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율법적이 되어서 해석이 안 되는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내러티브적인 어떤 설교가 요즘에 많이 이제 또 발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산만해져 버렸어요. 이제 내러티브 설교들이 막 많이 이제 팽배지고 산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벗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산만하지만은 성경에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저희 이제 제 아내는 어떤데 참 성경이 어려운 것이 많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쉽거든요. 어떤 거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쉽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 어떤 모범적인 모범 설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룻기 같은 거라든가 에스더서 같은 거, 뭐 시편이라든가 그거는 뭐 해석이 안 되죠.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그런 설교를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항상 막 천편일률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참 우리가 그런 정답만 살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백백을 좀 챙겼어. 그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구약도 갔다가 신약도 왔다가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으면 좀 쉬었다가 가고 우리 각자 백팩을 좀 정하시고 물도 좀 넣고 거기에 스낵도 좀 넣고 우리 사모님 어디 저기 하이킹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보는데 오늘 좀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구약도 구경하고 신약도 구경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참 안식은 쉬는 날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역자들이라든가 뭐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님들에게는 짐이 되는 그런데 좀 쉼을 얻는 그런 설교가 되고 또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 쉼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자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감사와 복음 전파로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항상 이 모범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또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 향유분 다 아시잖아요. 뭐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희생을 해야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또 감사를 해야 감사는 그냥 막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근데 감사를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며 또 이 감사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저는 자꾸 고민을 하면서 향유를 깨라. 특히 여인이 깼으니까 우리 사모님들하고 우리 뭐 전도사님 여기 다 계신데 향유를 깨서 다 부어라 막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이 제 신앙 속에 참 기도하는데 우리 참 조렌스 주님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작은 뭐 교회 같은 아는 어떤 둘밖에 안 남은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로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 위로하라고 위로 자꾸 그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위로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일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 향유 부은 여인이 뭐 세 군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이 되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다 세 사람이 다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뭐 비슷하니까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동일 인물 같지만 그러나 또 이 장소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또 다르게 표현한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도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오늘 마태는 이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다. 그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머리에서 부어. 이제 또 다른 데는 또 발에 붓는 게 나오죠. 누가 보면은 발에 붓는 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머리에 부어가지고 온 방이 다 향유로 그냥 바삭 찼어요. 그 향기로.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그런 화죠. 그거는 정당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가격에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뭐 다른 데 보면은 이것이 1년치의 노동자의 삭시다 어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거는 참 너무나 비싼 것을 이 여인에게는 전 인생이라고 볼 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깨어서 다 부어서 허비해 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분해서 제자들이 모두 분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이것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건축 헌금에 쓰든지 얼마나 쓸 때도 많은데 이것을 그냥 부어가지고 없애버렸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달리 하셔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이거는 허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었는지 어쨌는지는 뭐 이 여인은 그랬다는 어떤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떤 믿음의 행위라든가 이 여인이 얼마나 막 감동에 이렇게 욱받쳐서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다 성경이 있으시니까 성경을 한번 다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먼저 사무엘 상 3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누구의 죽음이 나오느냐면 이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31장도 해석이 내러티브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야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역대상 10장에 이 사울이 그 죽은 이유가 이렇게 당한 이유가 그 죄 때문이다. 뭐 복술자를 찾아가고 여호와를에게 묻지 않고 그랬던 것을 그렇게 정답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이 상 31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결한 것이 죄다 아니다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이 죽음을 맞는 사람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제가 또 안경까지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 죄송합니다. 보면은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있어요. 그 장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사울 왕의 목이 베어지고 그 아들들의 목이 베어진 것이 벽산 벽에 그냥 그 목은 이제 다 그 다곤 신전에다가 달아놓기도 하고 뭐 이방신에 했지만은 그러나 참 비참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보기에 흉한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은 그 이 야베스 그 거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장수들이 일어나서 밤에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뭐 그때는 화장을 했죠. 화장을 해서 그를 7일 동안 금식하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것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을 그대로 놔둬야지 그걸 목숨을 걸고 구해 오느냐 그게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무엘 하 2장에 가면 나오죠. 이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거민들을 길앗 거민들을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나는 유다 왕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고 너희가 너희 왕을 그렇게 대접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이 너희한테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진리와 은혜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손과 발에 힘을 더하라고 더해서 계속해서 나는 유다 왕이 되고 북쪽 너희 사울 왕을 섬긴 너희는 그대로 섬겨라. 이렇게 권면까지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길앗 야베스 거민들의 그 행위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참 각박한 이 시대에 적이든지 죄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간에 참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시체지만은 그걸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 대우를 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미담으로 남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무엘 열왕기상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왕이 바뀌면서 이제 트랜지스를 하는 거죠. 이제 세자 책봉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뭐 솔로몬이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왕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
그 권력 투쟁이를 아도니아가 그 넷째 아들이죠.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계략을 꾸몄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나단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계략을 짜고 들어갔어. 근데 다윗 왕의 입장에는 어때요? 이제는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냥 주님 나 그냥 데리만 가주세요. 다른 거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뭐가 미련이 있습니까? 나 그냥. 그래도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좀 데리고 갔으면 자격이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이 지금 뭐 국가가 어찌되든지 앞으로 지금 이 왕국에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사실 다윗 왕을 시중 들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아내가 옆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천하를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등나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 심정은 죽음 앞에 가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알죠. 지금 뭐 저보다 다 인생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라 다 잘 아시지만은 정말 힘듭니다. 이 죽음의 이 문턱을 지나는 것이 너무너무 가장 힘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인종을 지켜보는 것은 누구예요? 수넴 여인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이 여인은 처녀예요. 처녀. 그 밑에 신복들은 이 왕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자기들이 살고, 그 당시 이해할 만해요. 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혼란이 와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목숨이 다 죽어요. 뭐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냥 친척이고 다 죽는 그런 상황에, 급한 상황에 어떻게 이 죽어가는 사람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단 선지자까지 마찬가지.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세력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순간에 급하게 그냥 힘이 없어 그냥 말하기도 힘든 그 사람 앞에 나아가 다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정말 피 흘림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는 없이 왕권을 이렇게 평화롭게, 그래도 평화롭지 않았지만은 평화롭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공로냐? 성경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수넴 여인. 아무 말 없이 수종드는 밧세바가 들어갔을 때에 이 여인이 수종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을 뽑을 때 어떻게 왔겠어요? 강제로 왔겠어요? 강제로 왔으면 왕을 보필할 수가 없어요. 자원회가 오는 거예요. 자원회가.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가 왔어.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했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되옵소서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똑같아요. 이 여인도 와서 이 다윗을 시체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요즘 한국에도 지금 정권이 바뀌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힘이 없으면요,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요. 왜 선거운동에 참전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열정을 내고 다 하느냐. 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무슨 자리를 하고 무슨 자리를, 다 욕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한테 이미 연못을 다 꾸며놨어요. 명절에는 죽이고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를 봐서 죽이자. 이미 죽음이 지금 선고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가장 빨리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참 능력도 있고 그래서 돈깨를 맡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미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사람. 정치력도 있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서로 만나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따라다녀 봐야 이제는 별 볼 일이 없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로 누굴 찾아갔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갔어. 딜을 하잖아요. 그 뒤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도 멍하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고 있어. 왜? 예수님이 앞으로 보좌에 앉으시면은 12자리 중에 누가, 좌우편 자리는 누구냐? 요한과 그 야고보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좌우편 자리 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라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바로 죽음이 앞에, 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도 죽음이 너무 싫어서 제자들 제발 좀 나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고 막.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3번이나 통곡하며 이 잔을 나에게 좀 옮겨달라 이렇게까지 기도하시.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심정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기에 이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영접한 이 한 여자가 한 옥합, 자기 인생과 같은 그 향유를 떼어 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 행위를,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우리는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과 본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예수님은 이제 괴롭히지 말라. 그 여인 한 일 아주 잘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사실 가난한 자 돌아보면 항상 있죠. 제가 이제 그 테라야키 집에서 좀 일을 해보는데, 아이고, 그 거지들이 왜 그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 처음에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새끼 다 찾아와. 그러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한 자만이 우리가 참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또 그 드린 것이 곧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하려면 전도 폭발도 해야 되고 전도 왕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복음 전파와 이 여인의 한 행위가 동일한 것으로 봐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전도사님, 참 여성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어쩌다가 참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쩔 참 저는 목회자가 될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있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목사라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거짓말 안 시켜 효자라도 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뭐 했다는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요, 진짜. 뭐 물으면 안 그러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쫓아 이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안 그러면 총회고시에 그 합격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이제 이 여인의 행위가 정말 어떤 면에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아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특히 저는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음 전파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열병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고 어떤 데 보니까 막 고기가 그냥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가지고 집에 오고 하더만은 갑자기 뭐 이상한 청년, 아직 장가도 안 간 그 30세 청년 쫓아다닌다고 난리를 치기니까 열병이 안 나게 해서 자기 딸 고생시키는데 뭐 그렇게 열병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열병이 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어서 그 내용이 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각자의 표현이 달라요. 그 여인의 손을 만지니 일어나 수종을 들더라. 그 여자가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시종을 들더라 안 그러고 여자가, 그 여자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번 꼭지가 돌면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는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돼가 있고, 또 열병을 누가 복음에는 꾸짖으니 여자가 수종 들더라. 오늘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을 든 것과 같이 또 이 여인이 또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수종을 들듯이, 수종을 든다는 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손,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올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힘든 게 저는 기도 같아요. 40일 우리 작정 기도를 지난 금요일날 마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니까 내가 조금씩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마음도 넓어지고, 어쨌든 제가 오늘 와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교회, 특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두 분도 계시고 뭐 또 집사님도 계시고 뭐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좀 내가 위로를 전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맞아야 되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은 저희도 반드시 죽음을 또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상황에 참 아비삭과 같이 또 이 향유부인 여인과 같이 또한 마리아와 같이 야베스 족속과 같이 참 죽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마음을 저희한테 가득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한 이 시점에 저희가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스쳐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열정 위에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